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살이 나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홍순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능히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7절 우리가 한번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준비를 방송 사고가 나지 않길 바랬는데 또 항상 이렇게 준비될 때 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동물 중에 왕은 사자지만 새 중에 왕은 독수리예요. 여기 독수리에 대한 생태가 잘 나타나 있어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조리학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독수리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 된 것은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에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죠. 물론 그런 점도 장점이지만 독수리에게 놀라운 달란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그 상승 기류를 잘 직감을 해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공기가 쫙 올라가는 그 기류의 움직임을 읽어요, 독수리가. 그러지 않으면 왜냐하면 아무리 힘이 세도 몸무게가 큰 거는 10kg 가까이 나가니 너무 등치가 크니까 날개 힘이 아무리 세도 계속 날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새보다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상승 기류 위에 가서 자기가 날개만 피기만 하면 돼.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날개를 피기만 하면 그 상승 기류가 독수리를 높은 곳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 독수리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놀라운 시각을 가지고 먹잇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속 300km로 내려 꽂는 거예요. 힘으로. 어떤 새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치 않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다는 말씀은 뭐냐면 인간은 지혜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볼 때 인간은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나 보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피곤치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름직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곤하고 넘어지느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단 말이지. 독수리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야. 여호와의 힘이 나를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현실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6장 1절, 우리 사사기 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약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야. 이 민수기 31장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이에요. 이스라엘이 지배했단 말이야.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 손에 붙이시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미디안을.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악을 당해? 우상을 숭배하거든. 이 기드온이 태어난 그 마을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죄는 용서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 그 고난은 내가 감당해내야 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당하면 안 돼.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은 당하면 안 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지금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게. 자꾸 자기들 착각하는 거야. 오늘 기도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왜 떠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지.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 족속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이 있어요. 그두라라고. 그 셋째 부인의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고 떠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그냥 이상만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씨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전쟁의 원인이 뭐냐 더듬어 보니까 일부 다처제라는 거야. 일부 다처제.
이복 형제들 간에 싸우니까 민족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이 결국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미디안의 족속들이 날마다 쳐들어오는 거, 날마다 와가지고 한참 추수할 때 와서 그걸 싹 뺏어가. 그리고 죽이고 잡아가고 하니까 매년 그 추수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아니고 두려운 시간이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또 눈치채고 와갖고 다 잡아가고 뺏어가고 죽이고 할까봐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도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틀에서 몰래 숨어서. 근데 갑자기 인기척이 있어서 이 미디안 놈들이 또 어떻게 알고 쫓아왔네. 깜짝 놀라니까 미디안 놈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난 거야. 그리고도 하는 얘기가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기 한번 그 36절 15절 한번 봅시다. 6장 15절 6장 15절 여기 아마 띄워주시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야. 나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난당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왜 나한테 큰 용사라고 하느냐? 원래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 굉장히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자꾸 고난을 겪다 보니까 약해질 수도 있지. 여러분, 긴 병 앞에 장사 없어요. 긴 병 앞에 장사 없다고. 계속 내가 몸이 아프고 연약해지고 그러면 우울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는 거야. 원래 기드온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소심해져 있어. 얼마나 소심해져 있는지 천사가 나타나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 말은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36절부터 40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40절 보면 못 믿는 거야. 못 믿어서 계속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36절 37절 계속 보면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심해져 있어요. 계속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도 못 믿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성서를 우리가 너무 비판하고 의심해도 안 되지만 너무 이걸 우리가 미화시켜도 안 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지.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사실은 그런 내용하고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어.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니에요. 여기 그 300명 뽑는 내용을 보시면요,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퍼마시는데 그 300명은 손으로 떠서 뒤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들, 상황 속에서 상황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막 그 사람들 미화시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들이 물 먹을 때 주위를 살펴요. 코끼리가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물 먹는 거 보셨어요? 그냥 물 먹어요, 사자도. 어떤 동물들이 두리번거려요? 미스터 얼룩말, 미스터 가젤영양. 얘들은 다 먹잇감들이거든.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트라우마가. 조금 신경 안 쓰면 와서 잡아먹거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살펴야지. 안심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심리학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3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자들이에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잘 보십시오. 소심한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한순간도 안심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고난이 반복되면, 고난이 예상돼 있으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라니까. 왕소심 기드온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자 300명이에요. 그 똑바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지 않고 나도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야. 그러나 그냥 약하면 안 돼. 약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를 들어 쓰신단 말이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 보세요. 삼손이 무슨 초능력자입니까? 삼손의 힘이 아니거든.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할 때 삼손은 초능력을 갖는 거니까 삼손 힘이 아니지.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 정확한 모습을 파악해야 돼. 여기도 지금 이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우상을 숭배해서 고난당하는 거지 자기들이 약해져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 여기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그래. 여룻바알. 바알과 싸웠단 말이에요. 바알과 싸웠다는 거예요. 왜 바알과 싸워요? 기드온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냐? 미디안 사람들 쫓아내는 게 아니야. 지난주에도 제가 그 오병이의 기적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본질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미스터 이가 되는 거예요. 이 미스터 이가 뭐 이단이지. 이단이 되는 거야. 이단은 다른 게 아니야. 성서를 자기 마음에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그렇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야지. 이 기도원의 300용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우상을 타파하라는 거야. 우상을 타파.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원인이 뭐냐? 우상을 숭배한 거야. 미디안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야. 나의 삶의 문제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지.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돼. 근데 백성들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니들이 먼저.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서 우상을 다 쳐붙여서 땔감으로 쓰니까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게 무슨 짓이야. 근데 기드온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300명이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원인이요.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어. 왜? 그 고난이라는 게 사탄이 주는 거거든. 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인간들도 의리가 있지만요. 사탄은 의리가 더 있어요. 보통 의리가 있는 게 아니야. 사탄은 의리의 사나이인지 뭐 그거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사탄은 자기 사람을 안 건드려. 사탄도요 의리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막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야, 저 귀신 들렸다는 거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과 싸우냐? 내가 귀신이라면 어떻게 내가 귀신을 물리쳐? 귀신끼리는 안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단끼리는 친하단 말이야. 옥탑방하고 다락방이 친한 거예요. 신천지하고 구천지가 친하다고. 통일교하고 해체교가 친해지는 거예요. 다. 알겠죠 여러분? 절대로 같은 편은 안 싸워. 싸운다는 건 편이 다르다는 얘기야. 사탄은 자기 편은 안 건드려. 그래서 깨끗한 곳에 시험이 있어. 깨끗한 곳에 시험이 있고요. 세상 한번 보세요.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 정말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지. 여기저기 타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좋아하지. 여기 가면 네 편이고 여기 가면 이 편이야. 모두가 내 편이지.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건 거짓말이지. 위선자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은 안 건드려.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사탄에게 종속된 사탄의 노예들이야.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지.
사탄이 지배하는 곳엔 시험이 없어. 이미 시험에 넘어갔지. 시험하지도 않아. 알아서 사탄 따라가는데 뭐.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왜 사탄이 왜 건드려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사탄이 자기 자녀는 안 넘어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고난을 당하는 거야.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회개해야지 그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잘못은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야. 기도원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가장 연약하고 소심해진 순간에 나타나서 나보고 야, 이 소심한 놈아 그러시는 게 아니라 큰 용사요. 기가 막히잖아. 내가 무슨 큰 용사야? 그러는 거야. 나는 문하세의 작은 자인데요. 그래. 아니야. 너 큰 용사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인정해 줄게. 넌 큰 용사가 될 거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붙들면 된단 말이지. 내가 강할 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봐라, 이제 네가 눈을 뜨고 봐라. 수만 명을 데리고 나가서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싸울 수 없는 사람을 300명을 뽑은 거. 여러분, 잘 싸우는 사람을 300명 뽑은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싸울 수 없는 완전히 삶의 낙오자들, 폐잔병들 300명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 싸울 수가 없거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단 말이지. (6장 15절) 한번 봅시다. 6장 15절. 내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작은 자입니다. 근데 이 절망의 한복판에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작건 그건 상관없어. 네 힘이 아니야. 나의 힘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싸울 거야. 기도원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가 그냥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은 이 말씀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도원처럼 혹시 포도주 틀에서 마지막 내가 남은 그 식량, 이건 먹으면 없으면 내가 죽잖아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이느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 늘 이 생각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3번의 죽음의 위기를 경험케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119에 실려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취를 하지 않았는데도 난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셨어.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요즘에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절히 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원처럼 내가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모습도 보여드려야 돼. 내가 의심이 드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무조건 하면 안 돼. 그 믿음이 나에게 체험으로 경험돼야 돼.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 참 불신의 사람인 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증거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지. 그래야 소심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비록 의심하면서 구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면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상을 쳐부수고 회개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보여드려야 돼.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순종.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죠.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자 300명이 모였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300명이 모였을지라도 그 300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뭉치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라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주위 자리가 비어 있다고 우리가 병들고 약하다고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기도원의 300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것이에요. 이게 기도원의 이야기야. 심리학적으로 볼 땐 이건 신경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의심만을 나타낼 수가 없어.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상처받은 영혼을 사랑하세요. 상처받은 영혼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고 건강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원이야. 병든 자에게 난 찾아간다는 거지.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간절히 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심령을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터치하시는 순간이야.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절망이야.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희망을 가진 자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우상 속에 있는 한은 깨달을 수가 없어. 제일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가진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원처럼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저도 사명이 있어요. 각자 다양한 사명들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사명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이야. 그래야 나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 이게 안 되고서 나가니까 선교지 나가서 실패하는 거예요. 선교지 나가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영광을 가려. 우리 왕기성 교수님이 선교지 나가보시면 잘 알 거예요. 저도 목회자들 보면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하고서 말씀을 전하니까 내 얘기를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주의를 하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프로페션이 되고 나의 밥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사명이야. 이게 회복이 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사명이 감당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들었던 말씀, 이 말씀만 있으면 돼.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야. 너 큰 용사다.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큰 용사여야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 시간 들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한복판에서 두려웠던 찾아가셨어. 큰 용사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환난의 세상 가운데서 우울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와 희망과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그 말씀만을 붙들고 세상을 의지했던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